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요.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이제 내일 또 시험이 있어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려고 이제 집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가 우리도 왔어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PC방을 가자 딱 그러는 거죠. 중간고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그래서 야 지금 중간고사인데 어떻게 PC방 가냐 그랬더니 1시간만 하면 돼. 딱 1시간만 딱 하고 집중해서 하고 갔다 와서 이제 공부하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왜 못 갔습니까? 그때 집에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중간고사 기간에 무슨 PC방이야 이러면서 어머니가 딱 붙잡으시니까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 거꾸로라면 어땠을까요? 제가 PC방에서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가 딱 부르면 제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PC방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을 향한 이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딸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나를 부르고 있는 것, 내가 딱 잡혀 있는 것, 내가 짓눌리고 있는 것이 그 실체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끌려다니고 무엇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이것에서 자유롭게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까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눌려 있는 것, 사람이 꽉 붙잡혀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눌려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사람은 무엇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나온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가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짓눌려 있고 모든 사람들이 꽉 붙잡혀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인 것이죠. 모든 사람, 우리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무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덤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무덤으로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굴복하였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꽉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데 죽지 않은 것처럼, 나에게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일 약속을 잡고 한 달 뒤에 약속을 잡고 계획을 여러 가지 세워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언젠간 무덤으로 가게 되어 있다. 죽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꽉 잡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권세 안에서 굴복시키고 우리를 꽉 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병들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은 두렵과 염려, 낙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마음과 심령이 썩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무덤으로 나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고 바로 이 사망의 권세 안에서 꽉 눌려서 붙잡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덤으로 향하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4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선임병들이 이제 이렇게 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러면서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30분 동안 계속 너 왜 그렇게 잘못했어? 왜 그렇게 했어? 막 계속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네 하고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계속 그 선임병의 그 얘기를 계속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어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딱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선임병보다 더 고참이 야 최이삭 너 일로 와봐 딱 부르면 어떻습니까? 그 선임병보다 고참이 부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아무리 그 사람이 화가 날지라도 더 높은 사람이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덤 속에 들어가는 인생이었던 우리들이 죽음에 꽉 붙잡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무덤에 들어가 있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서 걸어서 나오게 되었답니다. 왜 나사로가 나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나사로를 붙잡고 있었던 죽음의 권세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더욱더 크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더욱더 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 문을 열고 나오신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 붙잡힌 우리들에게 나와라 명령할 때 그 죽음이 예수님 앞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놓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을 이기시고 무덤을 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죽음에 붙잡힌 인생이었습니다. 무덤이 우리의 종착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45절과 4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보고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차이입니까? 나는 이제 내 종착지는 무덤이 아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는 이 세상의 부름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영생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부르심만, 내 종착지가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 염려, 두려움, 물질, 그것을만 바라보고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닌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덤이 나의 종착지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종착지는 무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죄에서 나오라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나오라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힘쓰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덤이 우리의 최후의 종착지였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붙잡고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누가 불러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나사로가 힘이 있어서 죄를 이겨서 승리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대속의 은혜로 나사로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에 붙잡혀서 이 죽음이 종착지인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붙잡혀 있던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나와라, 나와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지막은 무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도 마지막 때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소망이, 영생의 소망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부르심을 따라 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두려움, 욕심 다 내려놓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 붙들린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어 용인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오늘 시차례에서 일본 성지순례를 출발하게 됩니다. 모든 일정 동안 강건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달라고, 또 모든 부교역자들 교직원들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붙들려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무덤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권세 아래서 숨죽여 살아가고 무릎 꿇고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생이 우리에게 허락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 저 천국을 향해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구름을 따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그 부활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용인영덕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이 세상의 복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본 성지순례를 인솔하게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지순례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구역자들과 교직원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일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며 담대하게